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즉 부부 관계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시면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뭐라고요?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부인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또 이사야 62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 그랬는데요. 헵시바라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또 뷸라라 하리라 그랬는데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혼한 부인처럼 대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부, 아내와 남편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뭐일진데?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이라, 그런 비유로 말씀을 했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뭐라고요?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즉 부자지간으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자같이 그의 양떼를 다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르시는 양,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뭐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이 진흙인 우리를 가지고 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래서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로 비유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또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설명하면서 5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나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곳에 잊어버리셨나요? 첫 번째는 부부 사이,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두 번째는 뭐였죠?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비유했고, 세 번째는 뭐였죠? 목자와 양 관계. 그 다음 네 번째는 토기장이와 진흙.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암송도 잘하시네요. 이 5가지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 5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과 목자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 있으니까 목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도 없는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목자 없이 양이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는 거지. 포도나무가 없는데 가지만 혼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비유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서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콩달콩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부부처럼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품을 그리워하고 그 품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담장을 넘어 바알의 품으로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깊은 고민에 빠지신 겁니다. 만일 이들이 판사와 죄인의 관계였다면 그가 지은 죄목들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린 다음에 형량만큼 감옥에 던져 넣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날 일입니다마는, 이 범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던 겁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 자신,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같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심판하시고 끝내버릴 수 없는 그런 같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가 누굽니까? 로루하마죠.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태어났던 딸이 로루하마입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로자를 떼내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누굽니까? 로암미죠. 셋째, 고멜의 아들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 암미라.
그렇게 회복하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냉정하게 심판하시고 선을 털어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같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시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23절 서두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뽑아 버릴 수가 없었고 다시 심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곳이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간과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힐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은 무엇이에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심으로 그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알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난하주의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NIV 영화 성경에 보면은 이 바알을 my master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마스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종과 주인, 바알, 마스터의 관계라면 그날에는 종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내 남편이라 부르겠다. 부부 관계가 되어진다. 놀라운 질적인 변화죠. 신분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종과 주인의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장차 신약 성경에 가게 되어지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셔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의 신분으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아예 싹 제거하시겠다. 다시는 바알을 부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가지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나의 참 남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평안을.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 이게 뭐예요? 우주 만물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연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자연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시겠다.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신다. 자연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으셔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고멜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는 적어도 의식주 문제는 해결됐다.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참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결핍이 채워졌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요, 의식주 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주 문제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평안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 장가들겠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죠? 여러분, 같은 말 나오면 무조건 쉬어봐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쉬어보셔야 됩니다. 네? 3번이나 나왔습니다. 3번. 3번이면 굉장히 강조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1.1획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장가들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장가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라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라스. 이 아라스는 단순히 결혼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뜻이라고요?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게 아라스입니다. 이스라엘을 행음했던 불결한 여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셔서 새롭게 결혼해서 새 출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아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했고 실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자.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시자.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면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장가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것처럼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얘기를 하셔요.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체데크라고 하는 거는 내로남불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체데크.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체데크고요. 그 다음에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데 이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정의. 그 다음에는 은총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헤세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이죠. 라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동정심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걸 라하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실함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에무나, 이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 이거를 신실하게 하나님이 끝까지 에무나 지키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체험한 사랑, 이거를 야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어서 새롭게 다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고 가능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응답해 주십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여기 또 응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본능적으로 세어봐야 됐죠. 몇 번 나옵니까? 5번.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주기 좀 맞아야 되나. 딱 눈치까지 세어봐야겠죠. 5번 나옵니다. 응답이라는 말 5번. 응답이라는 말을 5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한 겁니다.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아나라는 말인데, 아나, 듣다, 응답한다. 피조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내리심으로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나입니다. 아나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응답하시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입니까?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뜻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이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 범죄한 이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죠?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 이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민족 이름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되진 것은 결국은 야곱의 이름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이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셔서 우리는 아직도 탕자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맏아들로 인정하셔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조금 더 거룩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요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고백을 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이스라엘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망의 문이 된 아골골짜기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만 흥분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소망의 문이 된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골골짜기와 같은 아간의 후손으로 범죄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남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요 맏아들로 여겨주셔서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